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의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잔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이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아엘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그 계수 숫자와 함께 그들의 직무,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 2장에는 12지파의 계수 숫자를 셌는데 어떻게 셌습니까? 오늘 본문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12지파의 숫자를 셀 때는 20세 이상 남자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레위 자손을 세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둘까요? 똑같이 숫자를 세는데 12지파는 20세 이상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레위 지파는 1개월 태어나자마자 세라는 거죠. 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어제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12지파의 그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그 때가 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셨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셨는데 나중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신학생들 또 청소년 중에 신학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제가 종종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 질서에 따라 신학생, 간사, 이제 사명받은 자 여러 가지 교회 질서에 따르지만 하나님이 모실 때는 부르신 그 순간부터 사역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부르셨던, 어렸을 때 부르셨던 부르심의 그 순간부터 사역자인 거예요. 질서에 따라 신학생이 되고 간사가 되고 또 총무교사가 되고 교육전사 되고 교회 질서는 그러지만 하나님이 모실 때는 똑같은 사역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보면 레위 지파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가 몇 세 이상이 되면 성막에서 일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뒤에 본문에 보면 30세가 되어야만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개월 된 그 순간부터 그 레위 지파 나의 것이고 성막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한국교회를 품게 하셨어요. 한국교회 회복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부르셨을 때부터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 아둘람 처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고 한국교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일에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아둘람 처치는 한국교회 다시 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계속 요즘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다고요? 성취가 이미 들어있어요. 먼 훗날 이루어질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성취를 이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다. 눈에는 한 명도 없지만 이미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약속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왜 나에게 안 주시는가? 왜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때부터 이미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왜 나에게 이 큰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이하는 레위 자손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대에 성경 시험 보면 단골로 나오는 게 레위 자손의 세 명의 아들을 쓰라는 것이 단골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제 각 아들들이 소개되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각 지파별로 무슨 일을 감당하고 어느 쪽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1절부터 26절은 게르손 종족이 하는 일인데 어떤 일을 한다고 해요? 25절 게르손 종족이 성막에서 맡은 일은 25절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 회막 휘장문, 주로 성막의 외부적인 것, 이 덮개가 중요하거든요. 성막을 덮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게르손 종족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이 27절부터 31절은 고앗 자손이 하는 임무인데 28절에 뭐라고 해요? 성소를 맡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앗 자손은 성소를 맡는다. 그 성소에 뭘 해요? 31절에 증거궤, 상과 등잔대, 제단,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 그 예배를, 그 핵심적인 것을 맡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30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무슨 일을 해요? 36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은 성막의 널반, 띠, 기둥, 받침, 그리고 37절에 뜰, 성소가 아니라 그 성소 밖에 뜰, 받침, 말뚝, 그런 줄들을 감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게르손, 고안,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어떤 족속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목회자들은 그 모세와 아론이 고앗 자손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출신에게 가장 중요한 성소, 누가 봐도 증거궤, 그 제단 일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게르손, 그 중요한 그 성막의 덮개가 두 겹, 세 겹이잖아요. 그 덮개, 그리고 인간이 돌아갈 때 제일 가장 낮은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들, 널반, 줄, 그리고 성막 밖에 있는 기둥, 받침, 말뚝, 그런 것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게르손 자손이나 고앗 자손이나 무라리 족속이나 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담당하나 뒤에 있는 말뚝을 담당하나 줄을 담당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말해봅니다. 우리 안에 많지 않지만 다양한 일들이 있죠.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하고 찬양도 하고 운전도 하고 방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제 더 커지고 보면 아직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나중 되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일을 할까? 더 귀한 일일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도 우리 맥잡기 할 때 나눴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헤브라이즘, 하나님의 시각, 신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저 사람, 목사님은 좋은 일하고 귀한 일하고 나는 이런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면 게르손, 고안,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이 똑같이 귀한 것처럼 그 안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지금 그 일들을 맡겨주시고 앞으로도 그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할 것은 부르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